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싸워야 될 세 종류의 적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국어에서는 사탄을 이기는 법, 십과에서는 옛사람을 이기는 법, 오늘은 11과 세상을 이기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믿는 사람들의 세 번째 적은 바로 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관하여 요한복음 17장 14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함이니이다. 여기서 세상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 즉 산과 강과 생명체가 있는 아름다운 세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모든 것, 이를테면 탐욕, 증오, 이기심, 교만 등을 의미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제자들은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신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에 속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신약성경 요한일서 5장 19절은 세상에 대하여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악한 자, 사탄이 지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을 향하여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들도 여전히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세상, 다시 말해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것들을 결코 사랑해서는 안 된다고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들은 사탄의 권세 아래에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삶의 방식이나 태도는 이 세상의 존재들에 의해 조종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면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과 그 자녀들에 대하여 우호적이지 않고 적대적입니다. 이 사실을 예수님도 요한복음 17장 14절에서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함이니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우리를 비판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심지어는 가족들 중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핍박은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어떤 때는 단지 불쾌한 말이나 놀림으로, 또 어떤 때는 협박이나 물리적 가해로, 심지어 어떤 지역에서는 투옥이나 죽음을 뜻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하여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고 말씀하셨고, 또한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두 구절의 말씀을 통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을 핍박할 것이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당신을 부당하게 대우할 때 예수님도 나처럼 미움받고 핍박당하셨다는 것을 생각하면 용기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핍박을 능히 견뎌내셨음을 알 때 힘을 얻습니다. 또한 이 세상이 우리의 영원한 집이 아님을 성경을 통해 알고 힘을 얻습니다. 핍박은 끝날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고 가르쳐 줍니다. 비록 우리가 지금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것은 우리의 영원한 집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천국에서 영원히 살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증거합니다. 이 구절에서 세상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은 진리입니다. 비록 그들이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을 미워하고 핍박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이 세상의 권세와 사탄의 지배로부터 자유로워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안 이상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말로만이 아니라 행위를 통해 보여주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의 본향은 천국에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을 잘 섬김으로써 하나님의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기에 가장 좋은 곳은 바로 우리 가정입니다. 이제 가족과의 관계에서 믿는 자가 취해야 할 행위가 무엇인지를 바울의 가르침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 성경 말씀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여전히 세상에 속해 있는 남편을 둔 아내들을 향한 것입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여기서 베드로는 아내들이 그 남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의 말뿐 아니라 행위로도 보여주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에베소 5장 28절 29절에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라는 내용은 믿음을 가진 남편은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을 사랑하듯이 사랑해야 함을. 에베소 6장 1절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는 내용은 믿음의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해야 함을. 에베소 6장 4절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의 내용은 믿는 부모는 자녀를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가정뿐 아니라 사회,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말로 전하는 것 외에 우리의 행위를 통해 보여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일터에서 행위는 매우 중요합니다. 바울은 직장인들에게 에베소 6장 5절 7절에서 다음과 같이 교훈합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믿는 사람은 직장에서 일을 할 때 실제로 육체의 상전뿐 아니라 그리스도를 섬기고 있는 것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로 에베소 6장 9절에서 우리 일터의 고용주에게도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믿는 사람이 직장에서 상급자라면 부하 직원들을 공정하게 대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어디에 있든지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말과 행위로서 보여주어야 합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준다 하더라도 그들 중에는 단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우리를 여전히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요한 사도는 요한일서 2장 16절에서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기록하고 있으며, 같은 구절에서 세상이 주는 것들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세상을 지배하는 자가 사탄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줍니다. 세상이 주는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도 강한 유혹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도 여전히 옛사람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국가에서 사탄을 이기는 법에서 배웠듯이 이와 같은 유혹이 다가올 때 우리는 하나님께 복종해야 하며 사탄을 대적해야 합니다. 그러면 사탄은 우리를 피할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들인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만 합니다. 믿는 우리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명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의 것들을 사랑해보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이 세상과 사탄의 지배로부터 자유케 하신 예수님만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